로마서 1장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간절히 생각하며 로마 교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론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와 진노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노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또 불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가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 여러분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의미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더욱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23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지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고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과 2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왜곡해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불의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이죠. 이 앞전에서 첫 번째 대치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공의는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분명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들을 멀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에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예를 우리에게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온 세상에 창조된 때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부당하다고, 또 자신은 억울하다고,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심과 동시에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즉 일방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억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는 결코 억울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이 진노 가운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